저희들이 그 주님 앞에 저희들의 마음의 문을 엽니다. 눈과 귀를 열어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집중하겠습니다.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존귀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다 같이 읽겠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세례 요한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예수님보다 먼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나타났고 또 예수님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셨던 굉장히 유명한 분이십니다. 근데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등장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구나 하는 것을 스스로 깨닫고 또 많은 백성들을 예수님에게로 인도하고 심지어는 자기 두 제자조차도 예수님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요한은 그 당시 헤롯 왕의 잘못된 행적을 비판하고 지적을 하다가 감옥에 갇히는데요. 이제 조만간 죽음이 자기 앞에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직감하던 어느 날 자기를 찾아왔던 제자 두 사람에게 자신의 이런 마음을 전합니다. 너희들 예수님을 다시 뵙거들랑 당신이 정말 오실 그분이 맞습니까? 그렇게 한번 물어봐라. 자기가 데리고 있다가 예수님에게 보낸 두 제자들에게 감옥에 갇혀있던 세례 요한이 자기의 삶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직감하던 순간 그런 질문을 합니다. 당신이 정말 오실 그분이 맞습니까? 저는 이 세례 요한의 고백이랄까요? 심경의 표현은 참 정직했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마태복음을 설교하면서 아마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을 세상에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으로 등장하게 하는데 가장 결정적 역할을 하신 분이 세례 요한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정말 훌륭한 분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기에게 집중되던 모든 사람들의 이목과 관심을 예수님에게 다 돌려드리면서 나는 그분에게 비하면 나는 마치 그분의 신발끈을 이렇게 도와주는 일도 부족할 만큼 나는 아주 작은 사람이고 그분은 위대한 분이다. 그렇게까지 얘기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나타냈고 이스라엘 백성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에게로 향할 수 있도록 안내했던 그분이 어느 날 감옥에서 자기
자기를 따르던 제자 두 사람에게 그런 마음의 복잡한 심경을 나누었습니다. 오실 그분이 정말 당신입니까? 저는 가끔 이런 상상을 합니다. 저는 목회자고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고 믿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그런 목회자로 한평생을 살았는데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올 때 이제 머지않아 내가 세상을 떠나고 나를 알던 또 내가 알았던 모든 사람들을 세상에 두고 이제 내가 세상을 떠나야 하는 순간이 되면 그때도 나는 나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까? 그때도 나는 제가 건강하고 의욕이 넘치고 목회를 왕성하게 하던 그 무렵에 많은 사람들에게 했던 나의 고백 그대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우리가 죽음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 신음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시고 도우셨다고 제가 제 입으로 고백했던 그 고백을 나는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도 변함없이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아무도 가보지 않은 그 순간, 어쩌면 가장 외롭고 가장 두렵고 아무도 나의 그런 두려움과 외로움을 대신해 줄 수 없는 전적으로 내가 짊어지고 가야만 하는 그 마지막 순간에 나는 과연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망의 고통과 어둠조차도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과연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잘 모르겠어요. 제가 저의 믿음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이 자기 인생에 가장 아프고 힘들고 그리고 절망적인 순간이 왔을 때 여전히 내가 믿었던 하나님을 신실하다고 선하시다고 고백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오늘 우리가 로마서 8장에 있는 성경 말씀 한 구절을 읽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읽으셨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 말씀은 대단히 비장한 내용입니다. 마치 정말 죽음을 직면하고 있는 어떤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전하는 그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들려주고 싶은 한 사람의 최후의 진술 같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8장의 후반 부분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34절 5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의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래전 로마에 살고 있었던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의 한 부분인데요. 여기서 사도 바울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여러분 이런 표현과 이런 설명들을 상상으로 했을까요? 그냥 막연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살다 보면 어려움을 만날 것인데 그런 상상 속의 어려움을 가지고 사용한 표현들일까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 여러분 생각에는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막연한 생각 속에서 사용한 표현 같습니까?
36절을 보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구약 성경 이사야서에 나오는 한 말씀을 인용을 했는데요. 왜 하필이면 이 구절이었을까요? 그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들 중에서 왜 하필이면 사도 바울은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왜 이런 끔찍한 표현을 가지고 왔을까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사용했던 이 내용들은 모두 다 그 당시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실제로 직면했던 문제들이었습니다. 이거 뭐 예수님을 믿으면 어려움도 오고 힘들고 고난이 오겠죠가 아니라 실제로 그들 눈앞에서 박해와 곤고와 기근과 온몸을 벗기고 온몸을 태우는 칼의 위협 속에서 심지어는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자기의 생명을 스스로 지킬 수 있는 그 어떤 힘과 능력도 없는 상태로 무기력하게 도살장으로 끌려가야만 했던 양들처럼 그때 성도들은 그렇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라고 하는 성경은 참 묘한 책입니다. 많은 분들이 로마서를 좋아하고 또 기독교 역사상 위대한 인물들이 로마서를 연구하고 로마서를 가르치면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임받았던 그런 역사적인 기록들이 참 많습니다. 지금도 많은 신학자들이, 많은 목회자들이 가장 가르치고 싶고 가장 전하고 싶은 성경 중에 하나가 로마서입니다. 마르틴 루터 같은 분은 이 로마서라고 하는 성경이 얼마나 소중하냐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구약 66권 성경이 다 불에 타 없어진다 하더라도 요한복음과 로마서만 남아있으면 기독교의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데는 문제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로마서라고 하는 성경이 성경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로마서를 읽고 가르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라고 하는 성경이 사실은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처절하게 살았던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쓰여진 편지라는 사실을 아는 분이 많지가 않습니다. 로마서라고 하는 성경은 참 묘한 것이요. 사도 바울이 기록한 편지 중에 하나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편지가 모두 13권 정도가 있습니다. 뭐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들이 있고요. 고린도 전후서.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가 있죠. 에베소서.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 갈라디아서. 여러 권의 사도 바울이 쓴 편지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로마서는 유일하게 바울이 가본 적이 없는 도시, 바울이 만나본 적도 없는 성도들, 그리고 신약 성경의 많은 성경들이 바울이 직접 세웠던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인 것에 반하여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거든요. 가보지도 않았습니다. 만나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에 유일하게 사도 바울이 가본 적이 없는.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냈을까요? 어떻게 알고요? 그들이 어떤 상황이 있는 줄 알고.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 머물고 있을 때 그 당시 로마에서 내려온 부부를 만납니다. 그 부부의 이름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부부입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에 평생의 동력자로 함께했던 아주 신실한 부부였습니다. 고린도에 있을 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납니다. 그런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어디서 온 사람이냐 그러면 로마에서 온 사람이었습니다. 로마에 살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왜 고린도까지 왔을까요? 성경을 보면 그때 글라우디오 황제 시절에
로마에 살고 있었던 많은 유대인들에게 박해가 있어서, 그래서 박해를 피하여 로마 제국의 수도였던 로마를 떠나서 뿔뿔이 흩어지는 가운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 있었던 거죠. 글라우디오 총독이라고 황제는 로마의 네 번째 황제인데요. 이 황제는 말년에 자기의 권자, 자기의 그 황제로서의 지위의 위협을 느끼고는 자기 주변의 정적들을 다 숙청을 합니다. 숙청하는 과정 속에 자기의 권위에 도전이 될 만한 세력들을 다 로마에서 추방을 하는데요. 그때 유대인들을 다 추방합니다. 로마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다 쫓아냅니다. 그때 크리스찬들도 함께 추방당해서 로마 제국의 곳곳으로 흩어지는데 그중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있었던 거죠. 바울을 만나고 로마에 있는 교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엄청난 박해를 받고 있었던 거죠. 훗날 사도 바울은 내가 로마를 한번 꼭 가봐야 되겠다. 내가 살아생전에 꼭 로마를 한번 가야겠다. 그런 얘기를 그 사도행전이나 혹은 로마서를 읽어보면 그는 그렇게 자기의 생각을, 심정을 표현합니다. 내가 로마를 꼭 한번 보고 싶다. 왜냐하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그 어떤 도시의 크리스찬들보다도 심각한 박해에 시달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글라우디오 황제가 세상을 떠납니다. 안타깝게도 그의 아내에 의해서 암살을 당합니다. 자기 남편을 암살한 이 황제의 부인은 자기가 데려온 의붓 아들을 황제의 자리에 앉힙니다. 그 아들이 네로입니다. 네로는 처음에는 황제가 되었을 때 제국 안에 있던 다수 크리스찬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 글라우디오 황제가 추방했던 유대인들을 다시 다 로마에 들어와 살 수 있도록 허락을 합니다. 그러나 그 역시 말년에 자기의 권자에 대한 두려움을 느낀 나머지 크리스찬들에 대한 모진 박해를 가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 대화재가 그래서 일어나는 거죠. 황제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로마를 다시 새롭게 정비하기 위해서 로마의 일부분에 불이 나게 만들었는데, 근데 로마에서의 소문이 이거는 황제가 불을 저지른 것이다. 이런 소문이 돌기 시작하고 자기의 권위와 통치력의 위협을 느낀 네로는 로마 화재의 원인을 크리스찬들에게 돌리죠. 크리스찬들이 불을 질렀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우리가 역사에서 알고 있는 크리스찬들에 대한 엄청난 박해가 시작이 되죠. 실제로 맨몸으로 짐승들의 밥이 되고 몸과 살이 찢기는 고통을 당합니다. 검투사들의 놀잇감이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그 현장 속에서 맨몸으로 죽어갔습니다. 그 당시 크리스찬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검투사들의 칼에 찔려서 자기의 가족과 자기 친구가 현장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크리스찬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황제를 섬길래 아니면은 예수를 섬길래라는 질문 앞에서 그들은 도대체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요? 예수를 섬긴다,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순간 그들은 사자의 밥이 될 텐데,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그렇게 끌려가서 처참한 죽임을 당하게 될 텐데 그들은 도대체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그 당시 성도들처럼 나의 말 한마디에 나의 생명과 삶이 달려있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그래도 나는 예수님이 좋습니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여러분 그럴 자신이 있으십니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읽었던 일본 크리스찬 작가가 쓴 책 중에 침묵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엔도 수샤코라고 하는 일본의 크리스찬 여성 작가가 쓴 책입니다. 최근에 영화로도 만들어졌어요. Silence. 혹시 여러분 보셨습니까?
이 침묵이라고 하는 소설의 배경은 17세기 서양의 선교사님들이 일본에 들어가서 선교 활동을 할 때 그때 이 교회 신부님들, 사제분들이 당했던 고난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한국에 기독교가 전해진 것은 개신교는 약 120년, 그리고 캐톨릭 신앙까지를 따지면은 그보다 훨씬 이전에 중국을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일본에는 그보다 먼저 들어갔습니다, 복음이. 서양의 선교사님들이, 신부님들이, 사제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여기에 위기감을 느낀 당시의 막부, 사무라이들을 운집해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장군들이 이 크리스찬들을 이제 박해하기 시작하는데요.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구별을 합니다. 어떻게 구별을 시켰냐 하면 예수님의 초상화를 만들어 놓고 그 초상화를 밟고 지나가라고 얘기합니다. 밟고 지나가면 살려주고 그리고 밟는 것을 거부하면 그 자리에서 죽였습니다. 물론 이 소설은 역사적 사실을 근거로 해서 약간의 상상이 가미된 내용이긴 하나 실제로 17세기 일본에서 있었던 크리스찬들에 대한 박해의 내용을 소재로 한 책입니다. 근데 거기에 로드리게라고 하는 신부님이 등장을 합니다. 자기가 섬기는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초상화를 지금 밟고 지나가야 하는가 아니면은 끝까지 밟는 것을 거부해야 하는가 결정을 못하는 거예요. 당연히 결정을 못하죠. 죽는데요. 로드리게 신부에게 묻습니다. 너는 이 초상화를 밟을 거냐? 여러분, 이 신부님은 밟아야 할까요? 밟지 말아야 할까요?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단지 나 한 사람이 살고 죽는 문제 같으면 쉬울 수 있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순교하면 되지요. 그러나 나의 선택과 나의 결정에 따라서 내가 함께 섬겼던 공동체의 성도들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쉽지 않아요. 그 소설에서 작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작은 희생이 큰 희생보다 더 어렵다. 작은 희생은 뭐고 큰 희생은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초상화를 밟으면은 목숨을 잃는 거겠죠. 순교하는 거죠. 예수님의 초상화를 안 받으면 사는 거겠죠. 배교하는 거죠. 여러분, 순교가 어려울까요? 배교가 어려울까요? 여러분, 뭐가 어려울 것 같으세요? 정말 하나님을 믿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순교가 어렵겠어요? 배교가 어렵겠어요? 저는 배교가 어려울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가 이 순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목숨을 던져도 하나님은 나를 살리겠다고 하는 믿음이 있으면 순교하지요. 그러나 나의 그 선택 하나에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이 달려있다고 생각할 때 배교는 어려운 거예요. 로마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가 무엇을 고백해야 될지 고민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을 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내가 못 믿어서가 아니라 지금 내 앞에 닥친 이 죽음이라고 하는 현실 속에서 정말 힘없는 어린 양처럼 도살장에 끌려가는 같은 성도들을 보면서 어려운 거예요. 그런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그리고 그 편지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31절과 32절 그리고 33절 우리 처음 읽었던 세 구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구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우리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당신의 아들, 유일한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사람들이다.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헌신하시고 희생하셨다면 그 하나님께서 무엇이 아까워서 무엇이 두려워서 우리를 포기하겠습니까? 그분의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이신데. 그러면서 38절과 39절에서 사도 바울은 다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38절과 3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사망, 생명, 천사, 권세, 현재, 장래일, 높음, 깊음, 이 모든 것들은 그 당시 로마 성도들이 실제로 직면했던 현실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로마 제국의 권세. 지금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 수 없으나 여기서 설령 살아난다고 한들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 칼, 그들이 눈앞에서 실제로 목격했던 이 모든 상황들 속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우리는 혹시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흔들려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희망의 끈을 혹시 놓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당신의 손을 끝까지 놓지 않으신다. 그래서 저는 제 인생의 마지막 순간 제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여전히 두렵고 떨리지만 제가 이것은 알겠어요. 혹시라도 내 마음에 불안이 찾아오고 혹시라도 내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와서 그 순간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뿌리와 끈이 혹시 흔들릴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 나는 흔들려도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는다. 나는 놓아도 그분은 나를 놓지 않는다. 나는 그분을 포기해도 그분은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 이것이 제가 가진 믿음의 뿌리입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모두가 이 믿음의 뿌리를 끝까지 지킬 수 있기를 기대하고 소원합니다. 여러분, 흔들릴 겁니다. 여러분, 두려울 겁니다.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세상을 사는 것이 만만하지 않을 겁니다. 그 순간조차도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는다는 사실을,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바라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은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어려움이나 두려움이나 아픔이 없어서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 그리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산다는 말과 고백이 쉬운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의 이런 고백 여하에 따라서 우리의 생사가 결정이 되고 우리가 힘써 세웠던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이 혹시 사라질 수도 있다면 하나님, 그 순간에도 우리가 과연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지 정말
자신이 없고 두렵습니다. 과연 우리 모두는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도 정말 그 외롭고 그 불안하고 그 두려운 순간에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의 고백을 끝까지 지킬 수 있을지 자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불안하고 우리는 염려가 많고 우리는 이렇게 두려운 가운데 떨며 염려가 있어도 그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변함이 없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품고 다시 한번 일어서서 걸어가는 저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환난 중에서 우리의 힘과 도움이십니다. 우리 찬양을 다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대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